399장. 찬양집 301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주제는 보라, 보는 것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301장입니다. 보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형편, 대적들만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적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전쟁을 우리에게 앞두고 있기는 하시지만 그러한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맞닥뜨린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녹록지 않은 현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늘 지켜 주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들려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항모함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456장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구원의 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드리겠습니다. 88장 예수 나의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타국과 타지와 영육간에 강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구독의 성도님 이제 소천하여서 그 가족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과 또 가정의 화목과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에이펙으로 이제 오늘 한국과 미국이 또 내일은 미국과 중국이 회를 할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가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가진 풍력의 성도들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를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영과 진리에 충만함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지체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지체 강력치 못한 지체들 중에서 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어머니와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 아버지 그 가정의 화목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정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율겸이와 해소미 아버지 아스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성의와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정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진 풍경의 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와처럼 아버지 두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완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미션을 보내는 그런 학생을 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하였던 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케도련이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편에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이 되는 42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전체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내지 아니하며 상응할 죄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도움을 항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가 너를 쓰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방에 물러나서 선수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롱하며 잠잠하고 살았으나 내가 사는 너희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시인이 크게 될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추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로 인도하며 아버지의 앞에서 강인이 되게 하며 구원들을 보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믿음이라 알아주라. 명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해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돈을 만지며 탈취를 하며 다 우주에 잡히며 오래 잡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여기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여 이기시는 자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한 길을 찾지 않으며 그의 도움을 순종하지 않으려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되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을 보게 됩니다. 40장에서부터의 그 큰 단락이 나누어져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데 그 위로는 능력자를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위로인 줄 알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의 방법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몰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잊게 만들죠. 그거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무엇을 찾느냐면 지금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저도 그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해보지는 않아서 장담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급하게 무엇을 찾느냐면 이 통증을 제재할 수 있는 진통제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의 이 고통만 면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와 근본적인 회복, 근본적인 위로, 참된 것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러한 식의 접근 방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잘못된 방법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황폐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주는 진통제와 쾌락의 몰핀과 같은 것들에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위로자를 우리의 능력으로 찾아내지를 못했다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진정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할 때가 많고 진정한 나함,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컴포트, 그 위로를 받기보다 오히려 다른 것을 급하게 찾음을 다해서 그것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는 시도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방법만 택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40장 다음에 41장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갈 수 있도록 보라, 곧 원어로 힘내라는 원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곳을 보지 말고 나를 좀 보면 좋겠다. 근심하는 사람들아, 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다른 것을 보며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갔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허무하고 황폐되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은 그 남은 자가 소수라도 그리고 연약한 자라도 강성하게 되므로 그는 연약하였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줌으로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시느냐? 내가 진짜 너희가 의지할 만한 위로자, 능력자가 되며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때 나는 너희를 고쳐서 나를 보게 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능력자다라는 것, 곧 나에게 오라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이 종의 노래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 말입니다. 그 죄를 범하여서 선악과를 먹었던 이 사람에게는 지금 사실 이전보다도 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그때에도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분, 나아가야 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못하죠. 죄를 범하면 숨기에 가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너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할 만한 그런 공의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공의로움의 속성은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온유한 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의 해석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역설적이게도 온유한 종의 노래 그리고 온유한 정의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의와 정의는 그러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사람들과 가장 반대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 자비, 온유함 이런 것과 반대되는 개념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를 베푸는 동시에 자비를 베푼다. 이게 잘 개념이 서지를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용서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인데 이분이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게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공의롭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참 FM이다. 저 사람은 진짜 빈틈이 없다. 딱 법대로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그 법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틀린 말 안 한다. 나는 내 성질을 잘 알지. 나는 딱 바른 것만 말한다.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모두 다 찔린 사람들밖에 없다. 내가 바른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팩트를 막 쏟아놓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정의롭게 무엇인가를 행하면, 법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 옆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 모순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1절만 보십시오. 1절만 봐도 그가 이방에 무엇을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슈파트, 이 정의죠. 이 내용 그대로 이제 신약 성경에 와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기 구약에서는 정의를 베풀리라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후반절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공의로움, 정의로움, 이것은 무엇과 일맥상통하냐면 심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자, 심판, 공의로운 재판자, 공의로운 심판 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장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목소리 크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목소리 큰 것은 정의로운 종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목소리가 커집니까? 내가 정당할 때 목소리 커져요. 내가 잘못한 거 없을 때, 남을 호통칠 수 있을 때 목소리가 커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의로운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자.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예수님을 닮아서 정의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절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진실로 정의를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반듯하게 틀림없이 호령하면서 큰 목소리로 그렇게 정의를 선포해야 우리는 와, 저 사람 진짜 정의롭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품과 속성도 어떻게 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심판장이십니다. 심판장이 어떤 것을 결정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심판주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온유한 심성의 소유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할 때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너는 오른편, 너는 좌편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 구분하려면 엄청난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큰 목소리로, 우리의 외침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대들을 꺾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의롭다는 이유로 얼마나 꺼져가는 등불을 확 꺼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잘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나는 흠이 없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당당해서 나는 흠이 없어서 저 사람을 철저하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징계했다. 그러고 내 마음이 기쁘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영, 루아흐, 성령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정의로운 모습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성령의 은사있다고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영역이 떨어진다 하면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심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누구의 정의로운 모습이냐면 신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제가 2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신약에도 그대로 이 정신이 내려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면 이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아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 기뻐하는 종은 이방에 가서 심판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공의로움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던 흠은 내가 전가받고 내 속에 있는 의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공의로운 자. 이게 된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흠 있는 자나 황폐한 자, 죄 있는 자를 바라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잘못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다가가면 그에게 있는 부정함과 더러움과 불의함이 나에게 전가되어지고 나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의가 있는데 이 의는 그 모든 불의들을 정하게 하며 내 속에 있는 의가 그에게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로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정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같이 부정해져서 부정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부정함은 나에게 들어와서 쇠하여지고 내 속에 있던 의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부정함을 고쳐내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선택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역사하려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 됐고 교회에 오라고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기름 부음 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의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있는 의를 통하여서 세상의 곳곳에 부정한 영역에 나가서 우리가 살리려는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역사를 우리 보고 하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분명합니다. 황폐한 장소로 나가야 하고 사해 바다로 나가야 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받아서 부정된 장소로 들어가면 우리가 같이 타락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본받고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어야 한다는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정의로운 자로서 바깥에 나가면요. 이 정의로운 자는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정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부정한 자가 들어왔을 때 바리새인에 의해서 정죄받고 상처받는 피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을 쫓아서 우리도 그 영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펼쳐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눈을 밝히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새 영을 부음받은 이 종이 누구를 만납니까? 눈먼 자들을 만난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8절에도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41절에서 그렇게 보는 것을 강조하고 또 새로운 사역 듣게 하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봐요 이 메시아를. 오늘날도 못 보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정의로워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옳아서 옆 사람을 여전히 상처 주고 있다면 아직도 그분은 맹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맹인이었던 것처럼. 네가 틀린 소리하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옳고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목소리가 크고 너는 정죄받아야 되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당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는 어떤 사람이다? 부정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혈루증을 고침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옷 붙는다고 화를 내거나 너의 부정함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다라고 화를 내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고침을 받은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리게 하고 그리고 보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아까 마태복음 12장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에 또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사야적 본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표적과 기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눈먼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온다. 그럼 고침을 받는다. 고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한 120년 좋으면 어떻게 되냐. 나병 들렸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교회 가서 고침을 받자. 그래서 고침 받고 1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 완성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 나가서 그 사람들 맹인들을 만나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너에게 잘못된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라. 그리고 너희는 온유한 종의 품성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자기 좀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렇게 소란스럽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무슨 우리의 이웃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의롭지만 그 온유한 정의함을 가지고 있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아니하고 큰 소리 내지 않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큰 소리 내어서 너희를 보여주지 말고 온유한 종의 품성을 따라서 너희들은 쇠하여지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것을 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정의로우나 온유한 심성을 가진 그분을 닮아서 그
그분께서 맡기신 사역, 진정한 메시아를 보게 하는 사역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나타나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정의로움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로움으로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부정한 자들을 꺾어버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병을 가진 그 혈루증의 여인의 다가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를 증거하였고 또 전가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한 정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장담하십시오.